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억과 추억이 있지만은 가장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것은 이해와 지식이 아니라 느낌과 체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들, 말씀을 듣는 중에 받았던 뭉클한 감정들,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감정, 그 느낌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뜨거운 마음들, 쏟아지는 눈물,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감동들. 그래서 지식과 이해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역시 느낌이요, 감정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바로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하게 되었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같은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사건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는 성령의 체험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고백하고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단일 신론을 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다신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다른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하게도 특이한 삼위일체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하나로 삼일체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 성령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모습으로, 내재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파라크레이토스,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 감동과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강렬한 느낌이 가져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우리 마음에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이성적으로 듣지 않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해의 차원을 넘어 깨달음의 차원에 이르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평이 열려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내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여러분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성령님이 보입니다.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내재적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성령님은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분, 신비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불같은 성령,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느끼는 바람과 다른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들려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모두가 느끼고 이 공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되는, 쓰여지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강력하고도 신비한 초월적인 권능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회복의 영이요 치유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복받고 치유받고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이요 성도를 지키는 영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 임재의 체험이 있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심전력하면서 이제 오순절 50일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이미 이름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 50일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하는 분이죠. 말씀 없는 성령은 잘못된 성령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성령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 중에 일부분을 본문으로 보았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 선포하는 중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고,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6절 말씀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증거했던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 없는 성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체험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저는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자 성도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으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옛 것을 깨트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옛사람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모습과 나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앞에 미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미안해하는 가슴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심령이 우리 속에서 마르지 않을 때, 끊임없이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세례받고 죄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세례를 받고 죄용서를 받으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표로 받는 것이고, 세례받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주어지는 것이
용서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이시죠.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99세로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잘해 오시다가 청년 시절에 지독한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지 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이든지 다 믿겠습니다. 자신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집회에 보면 마지막 순서가 회심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전개가 됩니다.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단을 하며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 영접과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의 특징이어서 그분의 집회를 전도 집회라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해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334만 명이 모였고 한국 땅에서도 10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원산에서 시작한 회개운동이 평양에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부흥운동으로 전개가 되면서 1907년도 성령운동이 전국적으로 휩쓰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에 발판이 마련되는 대부흥운동도 성령운동이요, 성령운동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기 전에 1906년도에 미국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있는 312번지에서 허름한 창고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예 가문 출신인 윌리엄 히무어 목사가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면 밤 12시까지 집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2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 집회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을 하게 되면 끝없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서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사 거리에서 진행된 성령운동이 로스앤젤레스 전체를 뒤엎게 되고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이것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로 퍼지게 되고, 근대 교회 역사의 오순절 운동으로 남는 역사가 바로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확신과 용기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이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시작이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이 설교 속에는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도 열정적인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 쓰러지고 흔들리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며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 내 주관으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이 좁았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님에 대해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력 있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